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요즘 그 온라인 쪽을 보면 신종 사기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상 통화를 했는데 얼굴, 목소리까지 완전히 변조를 해서 다른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 친구인 줄 알고 속아서 거액의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나이 든 여자가 젊은 여자처럼 보이게 하는 앱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무엇이 진실이다, 저 사람의 생긴 모습이 정말 모습은 뭘까, 뭐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하면 해킹을 방지하는, 혹은 어떤 특정한 앱을 실행시키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치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진짜 모습은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이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통화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니까 생긴 문제인데, 사실 이런 종류의 사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이죠. 무슨 가짜 학력 사건 같은 거. 자기 학력을 속여서, 출신 학교를 속여서 내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가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굉장히 오랜 동안 진실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혹은 사기를 치는 일들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엉뚱하지 않으면 금방 들통이 나요. 아, 이게 어떤 종류의 사기구나 하고. 그런데 진짜 사기꾼들은 원래 있던 일 중에 아주 일부만을 부풀리거나 혹은 왜곡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 사기를 치니까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굉장히 뭐 제가 이 오랜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울의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가짜 예수라는 거,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예수를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바울은 초창기 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야고보를 따르는 공동체가 기독교 중심이었어요. 뭐 일부에서는 예수와 형제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야고보 그룹의 특징은 뭐냐 하면 생전에 살아있었던 어떤 예수들을 따라가던 집단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 집단들은 굉장히 유대 독립운동과 무장 독립투쟁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근거가 사실 그동안은 마땅치 않았어요. 이런 근거들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몇몇 가지 구절들이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은, 로마의 정치적 형벌을 받은 걸로 봐서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마땅한 자료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땅한 자료가 1940년도경에 이제 발굴된, 그 후에 전후로 발굴된 콜람동군 사해 문서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초기 기독교에서 바울이 얘기하던, 기독론을 얘기하던 이 교회는, 종교는 번외였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단이었다는 건데, 이게 득세를 하게 됩니다. 왜? 유대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로마의 세계에 돌입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교가,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 독립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는 더 이상 종교로 활동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성전도 붕괴됐고 완전히 로마의 식민지에 들어간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때 이 예수의 이야기를 또 다른 이름으로 포장해서 장사했던 바울의 기독교가 서서히 힘을 얻고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은 철저하게 친로마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아주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매국적인 성향을 띠고 있던
교리였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복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유대 독립운동을 했던 예수는 싹 지워버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내세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 유대인들에게도 먹히고 로마인들에게도 이 새로운 기독론의 예수는 상당히 호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 유대는 대대적으로 핍박을 쭉 받아왔던 민족이고, 이거를 종교가, 유대교가 그동안 우리가 죄가 있어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누누이 계속해서 팔아먹어 왔기 때문에 기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에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는 그게 오히려 더 강하게 작동했던 거죠. 그렇지, 우리가 뭔가를 신에게 잘못한 것 때문이야. 근데 그 모든 잘못을 예수가 다 해결해 줬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대 라고 하는 거니까 희망이 되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또 하나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선교를 했던 대상은 유대인들과, 유대인 중에서도 과부들이에요. 돈 많은 과부들. 또 로마인들 중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난 귀족들, 정치적 권력에서 밀려나고 그러나 재산이 있었던, 그러면서 또 과부들,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동서양이 비슷합니다.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게 되면, 특히 남편이 죽게 되면 부인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도 남편이 죽지 않았을까, 우리 가족이 죽지 않았을까 하는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종의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또 부모 자식일 때는 불효 같은 것을 은근히 끼워 넣으면서 이용해 먹는 거죠. 잘 먹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기독론을 가진 종교가 이 예수 공동체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예수를 독차지하고 독점하는 종교가 되고, 이게 알다시피 3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게 국교가 되면서 완전히 로마의 종교가 된단 말이죠. 완전히 로마의 종교가 된 다음부터는 사기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근데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앱을 깔려고 하는데 이 앱을 깔면 이게 가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밝혀줄 만한 다른 앱들도 깔려있단 말이죠. 해킹 방지 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해야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론만 가지고 로마의 입맛에 딱 맞고, 또 다른 민족의 종교는 야만으로 혹은 미신으로 몰아내면서 오로지 로마의 종교, 로마의 문화만이 이 세상의 최고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기독교를 키우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 이전까지 여러 가지 다른 예수의 모습들을 기록해왔던 문서들, 그리고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미 30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짜 예수의 모습,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남아있고 그 전승들이 계속 이어져 와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들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고 나면 정말 이제부터는 사기치기 좋은 거죠. 그래서 황제의 영으로 문서, 기독교 관련 초기 문서들을 전부 소각해버립니다.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400년 이전의 기독교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모두 불살려버렸다는 것은 뭘 뜻하냐 하면 기독론, 바울의 기독론만을 제외한 모든 예수에 대한 기록들을 다 말살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살되어졌는데 그 와중에 말살되어지지 않고 남은 문서들이 사해문서인 거죠. 그래서 사해문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들이죠. 예수와 관련된 것들, 도마복음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당시의 시대사항을 알려주는 글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비교적 도마복음 같은 성서의 예수의 이야기에, 도마복음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기독론적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살려두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 즉 야고보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떻게 하든지 공개를 막으려고 하고, 이것은 이단이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그냥 하나의 분파에 불과한, 한쪽 조그만 분파에 불과한 이야기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걸 먼저 광고를 해요. 40년 가까이. 그러고 나서 오픈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미 사회 문서 그러면, 그거는 저쪽 사막 변두리 지방에 있었던 조그만 에스네 공동체 같은 데서는 읽던 그런 책들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게끔 부당한 노력을 해서 초기 기독교가 갖고 있던 예수에 대한 신앙을 지우는 노력을 지금도 했던 거예요. 가톨릭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왜? 이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갈려나온 종교고, 원 바울의 기독론을 가지고 오리지널로 장사하는 거는 가톨릭인데, 이 가톨릭이 이게 정체성이 깨져버리고 나면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몇몇 가톨릭에 해당되는 음모론 비슷하기도 하고 몇몇 이야기들이 중에 하나가 타임머신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타임머신을 개발했어요. 이 타임머신 개념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여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물리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는 한 번 이야기하고 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를 떠돌면서 에너지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찾아서 재생하면 당시 했던 말들을 다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바티칸이 중심으로 했던 타임머신이에요. 이태리 신문에서는 성공했다고도 하고 몇 년 전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은 목적은 뭐냐?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 시점으로 가는 거죠. 그게 타임머신 개발한 이유잖아요. 그리고 그 시도 뒤에 타임머신 자체가 완전히 없었던 일, 거짓말, 루머 이렇게 하면서 덮어버립니다. 왜? 없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2000년으로 들어가서 예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혹은 신약성서에 들어있는 혹은 아니면 그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예수의 생각들이 하나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왜? 지웠잖아요, 이미. 사회문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는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예수, 유대 독립운동을 하고 헤롯 왕가에 반발하고 성전 제사장들과 대립을 했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그걸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게 주류인데, 이 무리에서 매국 생활을 가진 바울의 기독론을 가진 종교에 들어와서 얘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주류가 원래 예수는 사라지고 전혀 예수와 관계없는 예수가 등장했다는 거죠.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 불과 36년, 35년, 38년, 그 앞까지 이야기해도 한 4, 50년 정도 되는 기간 외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는 지속적으로 왜곡이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 한반도 안으로 우리 민족을 아주 축소화시켜서 하려는 노력도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한반도 밖에서 우리와 관련되는 고고학적 유물이 나와도 그게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거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왜가? 지배하는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에만 남아있어요. 근거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본이 한반도를 한때 점령했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개수작이 아직도 얘기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짧은 기간에도,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배운 사람들이고 문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먹히는데, 하물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과 로마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무식과 야만의 시대였다는 거죠. 이 시대, 더군다나 문서를 다 불태우고 그 다음에 동로마와 서로마 두 개가 이렇게 경쟁하듯이 두 개의 로마가 존재하는 건데, 이 동로마가 무너지고 서로마가 남았는데, 서로마는 사실 동로마가 문명이고 거기가 신학의 모든 근간들이 들어있고 해서 그나마 기독론을 가지고 떠들고 했던 것도 그쪽이지 서구 쪽은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고 텅 빈 이 야만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걸 무려 2000년이나 유지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가 진짜 일리도 없고 이 성서 속에 뭔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째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 좋죠. 우리가 믿는 종교의 경전이니까 읽는데 여기서 왜곡시키는 앱을 지우고 화장시켜 놓은 것들, 꾸며 놓은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가 뭔지를 들여다봐야 예수가 어떤 인물이었고 누구를 예수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의 무엇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